애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축복의 땅으로 삼으셨던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애굽은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대흉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신 지혜로 이겨냈고, 그리하여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었으며 주변 나라에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애굽의 국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애굽이 고대의 강대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잊었습니다. 애굽은 자신을 대흉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애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를 포함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불법적으로 점령하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일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잔인하게 핍박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더럽히고 유린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셨을 때 바로를 대표로 하는 애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했고 끊임없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러한 애굽을 진노의 형벌로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와 애굽에게 지속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9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형벌은 애굽의 각 가정의 첫째 아들, 어찌 보면 미래의 애굽과 각 가정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장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6월절의 밤은 바로 죽음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신적 진노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형벌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죽음의 심판이 집행되는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꺼내셔서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애굽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애굽에 속한 백성들보다 더 나은 공로가 있었다거나 더 선한 성품이나 성향이나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그들 모두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며 동일한 죄와 죄책을 안고 태어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 그들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 가정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여 그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죽음의 심판이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즉 유월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심판을 행하실 때 집 문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피를 흘린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할 그 집안 사람들을 대신해 대표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어린 양에게 대신 임하였기 때문에
흠 없는 어린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값, 즉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밤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의 수가 대략 150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몇 가정이 있었을까요? 주석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 양 한 마리당 10사람이 함께 절기를 지키는 관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일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의 수가 10명이었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면 약 20만 가정이 있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0에서 20만 마리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밤에 피를 흘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야 특히 민수기 28장을 보시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리고 매 안식일에 그리고 매달 초에 그리고 유월절에 그리고 대속죄일에 정해진 제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흠없는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또한 백성 각자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렸겠습니까? 수백만, 아니 수천만, 어쩌면 그 이상의 수많은 짐승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지독한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흘린 짐승들의 피를 다 쌓는다면 이 땅을 다 덮고도 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짐승들의 피 흘림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그 이상의 짐승들의 피보다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습니다. 그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값, 우리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인 그 죽음, 영원한 사망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피로 인해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우리가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우리의 사형 집행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흠없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께 다 넘겨졌고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사형 집행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대속의 의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할 수 없이 높은 신분을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되시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 없고 피를 흘리실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은 유월절 그 밤에 우리가 사는 집의 문에 피가 발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흘려진 그 수많은 짐승들의 피는 모두 성자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흘리게 하신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수많은 짐승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자, 그 귀하고 그 어느 존재보다 선하고 아름다워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 수많은 짐승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것은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죽음의 자리로 가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죄가 없으시며 사람으로서도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르신 값은 그 수많은 죄인들의 형벌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값, 즉 무한한 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죽음의 값은 무한한 값입니다. 그 가치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 죄인들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시간은 6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의 시간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전 세계와 전 세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이 무한한 값이라는 것을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맞추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짐승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 수많은 짐승의 피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잘 알고 있는 도르트 신경의 두 번째 교리 제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중 제4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이 무한한 가치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죽음이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는 이유는 죽음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부와 성령과 동일하게 영원하며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진리를 깊이 보았습니다. 성경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의 개념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을 통해 그분의 사역을 보았으며 그것으로부터 대속의 무한한 값을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보며 단순히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율법주의가 아닌 성경을 보며 그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을 이용하여 신비한 체험만을 하려고 하는 신비주의가 아닌 성경을 보며
어떤 인물이 위대하기에 그 인물을 닮아야 한다는 모범적인 관점만이 아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르트 신경의 핵심이며 개혁신학이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몇 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실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값이 그분의 인격으로 인해 무한한 값이라는 것을 감격 가운데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시며 가르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보다는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에만 온 관심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 구원의 터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대속의 값이 아닌 제 감정, 제 생각, 제 반응,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저의 그러한 잘못된 시선을 돌이키셨고 저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무한한 값으로 향하게 하셨으며 그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여기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흔들리거나 불완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무한한 값에 근거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평생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흔들리고 선한 행위를 하면 안심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큰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매년 지킴으로 대속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도 그 절기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절기로 삼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른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그 은혜를 매년 기억할 수 있도록 절기로 삼으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절기가 성취된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모든 은혜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그 은혜를 믿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성찬에 참여하며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무한한 값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간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만큼 은혜로운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처럼 모두 은혜입니다. 무엇을 해내라, 공로를 이만큼 쌓아라 라는 명령이 아닌 아무 가치 없는 죄악된 존재를 위해 치러진 무한한 값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영원히 간직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 치러진 값이 무한한 값, 너무도 큰 값이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 죄인은 그 크신 은혜를 꾸준히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치러진 무한한 값을 영원히 기억하며 영원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터는 바로 무한에 있고 영원에 있습니다.
무한한 값이기 때문에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유한에 그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매일의 운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요동함을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미신과 우상숭배가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함이 없습니다. 큰 그림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서 있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비진리와 거짓과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가 새롭고 매 순간 요동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그분의 인격과 불변하는 그분의 은혜와 무한한 대속의 값에 믿음을 두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특별한 체험과 신비한 현상 등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은 날마다 흔들릴 것이고요. 그 사람의 구원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50%의 확률 가운데 늘 요동하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한한 것을 의지하며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요동하고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 위에 서서 우리를 위한 무한한 대속의 값 위에 서서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구원을 다른 곳 위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 위에 있을 때만 참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른 것을 믿을 수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 나 한 사람을 구원할 값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아니면 그 어떤 값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 자들입니다. 그 피가 우리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우리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요동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 새 아내가 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뿐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의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처처의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동하는 세상이 아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가치 없고 허물과 죄로 비천한 저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값으로 저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의 터가 그 무한한 값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